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지만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거리로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내가 전하려는 복음이 어떤 다른 복음은 아닌지 꼭 확인해보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왕국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으며 이 복음들은 전파되는 시기나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은혜의 교회 시대에 왕국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서 바른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왕국 복음은 마태복음서에만 나오는 복음이고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천국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고 했는데 이 왕국 복음의 특징은 이 말씀대로 질병들과 허약함을 고쳐주는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왕국을 가져오신 왕으로서 오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왕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왕국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이고 그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병들을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천국은 연기되었고 왕국복음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했고 지금까지 그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이처럼 왕국복음은 예수님의 초림 때와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려면 복음을 빨리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왕국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일 이 교회 시대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왕국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은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대할란때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는 것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는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는데, 이 복음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바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나의 복음 또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복음을 전하거나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저주받을 자들은 순복음을 전하는 은사주의자들입니다. 먼저 순복음이란 성경에 없는 용어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복음이라고 바꾼 자들은 한술 더 떠서 성령께서 자기들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더해 주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순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자가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오중복음이라는 비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순복음을 받아들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서 무엇이든지 잘되는 축복을 받고 질병도 치유된다는 삼중 축복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복을 받기 위해 순복음 교회로 몰려갔지만, 순복음은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신약 교리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또한 순복음이 주장하는 방언과 신유의 표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왕국 복음의 표적이고 사도들의 표적으로서 성경이 완성된 신약 시대의 교리와는 다른 가짜 방언과 가짜 신유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지상에서 사는 몇 년간을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며, 그들을 믿고 따르게 되면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사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복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다른 복음은 사회복음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사회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음이란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으려고 하는 기독교 신학입니다. 사회복음은 개인 구원보다는 사회라는 세상의 구원의 우선순위를 두는 신학으로서 사회 문제들을 기독교 복음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사회복음으로 무장한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세상에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나 병원에서 일하는 한국 직원들은 일요일이 되면 선교사들이 설교하는 교회로 모였는데, 이때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으로 변화된 선행과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노력과 성과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는 전도되어 온 사람은 많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교사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고 교인들 역시 선행과 열성으로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교회와 교인들의 전도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었고 지금까지 그 나쁜 간습이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교회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전도했다고 자랑하고 박수를 쳐주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도입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사회 복음을 더 좋아합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회 봉사나 불우 이웃 돕기 운동 등을 하면서 사회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WCC나 WEA에 가입했거나 연관이 있는 교단이나 교회 목사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며 저주를 받게 될 자들입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간증이 있고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들과 함께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지만 그 끝이 저주받는 자리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교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으시고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지옥에 가는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